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1980년도에 일본 NHK 방송이 실시한 여론조사 내용입니다. 당신이 지금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종교를 갖겠습니까? 라고 조사한 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 무려 36%가 기독교를 갖고 싶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선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일본의 기독교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전체 인구의 제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차지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라는 말을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었으니 우리 스스로도 기독교인으로서의 우리 자부심 그리고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것 같습니까? 25%는 옛말이 되어버렸고 코로나를 핑계 삼아 줄어듦의 차이는 급격하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 다른 사람을 볼 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말씀하는 복음이 변질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이 변해서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변하고 있고 언제부터인가 세상과 우리는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니,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게 된다고 합니다. 괜히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내가 기독교인이다 하는 사실을 숨기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동안 기독교가 말씀하고 있는 복음은 언제나 같은데 변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합니다. 무엇보다도 초심을 잃어가고 있으며 언제부터인가 괜찮겠지,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눈 감아 주실 거야. 이 정도는 주님께서도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렇게 해도 되는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음표를 던져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일반 사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복음이란 말을 글자 그대로 직역하면 복된 소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떤 것 같습니까? 복된 소식이 많아야 할 교회가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었고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표마저도 교회 세상의 희망, 이런 표를 많이 쓰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세상만큼 교회는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변하는 게 우리 스스로가, 교회가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변해서 교회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만이 세상에 없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복된 소식, 즉 복음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증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지 못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아직도 복음의 참맛을 느끼지 못해서일까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더 맛을 잘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이 말하는 참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용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보다는 복된 소식이다, 복된 소식이라는 쉬운 말로 번역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보다는 복된 소식이라고 전하면 좀 더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좀 더 귀 기울여 들어주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정겹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도,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생소한 사람인데, 마태도 어렵고 복음도 어려운데, 그것보다는 마태가 전한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 마태가 전한 복된 소식이라고 하면 삭막한 세상에 한 조기 희망과 같은, 기독교에는, 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는 뭔가 있는가 보다 하고 한 번쯤은 이런 귀를 기울여주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마태는 무엇인지, 복음은 무엇인지 전혀 들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저 부정적인 단어로 꺼리게 된다, 꺼리게 만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전한 복된 소식, 마가가 전한 복된 소식, 누가가 전한 복된 소식, 요한이 전한 복된 소식, 여러분 정겹지 않습니까? 펼쳐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누구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류를 위한, 우리 모두를 위한 죽음입니다. 맞습니까? 가장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병든 사람에게 아주 잘 되는 좋은 약이 있다면 복된 소식이 될 것이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사면이 된다는 소식은 분명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요즘처럼 부채가 많아서 부도가 날 정도로 개인적으로도 자금난을 허덕일 때 부채를 탕감해 주겠다,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브라보.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이, 이런 소식들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안에 다 들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가난하고 어렵게 살던 사람들에게 부유하게 할 수 있다면 확실히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가 보니까 자신이 왕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당사자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지어 무거운 마음인데 조건도 이유도 없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이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연세가 70 혹은 80이 된 분에게 죽음 후에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소식은 누구에게나 귀를 기울이게 될 만한 복된 소식일 것입니다. 친구도 없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도 없는 외로운 사람에게 죽기까지 사랑하는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자 같은 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며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말했는데 조문도하며 석사라도 가하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참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날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제한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자신에게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된다면 복된 소식이 될 것이고, 가정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이유도 없이 불행이 이어질 때 불행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이 중에 한 가지 정도는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의 압제에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눌리고 그렇게 36년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을 때 해방의 소식은 우리 민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 것처럼 성경을 보니까 이미 자유와 해방의 소식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풍성한 양식을, 목마른 사람에게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인생이 무의미한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삶을,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이정표를, 사랑의 결핍으로 시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소식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는 죽음 너머의 확신한 세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 세상 어느 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부부도 자녀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소식은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그 외에도 복되고 기쁜 소식들이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복음서, 즉 마태복음이라든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복된 소식, 즉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 복음이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 하는 인식, 이 한 말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진 말의 뜻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범위 또한 무한대란 사실입니다. 복음의 범위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한대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정의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행하신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넓은 의미에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뜬구름으로 그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구체적인 삶을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의 인식 속에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의 인식 속에, 그가 가진 인식 속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 첫 번째로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게 없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복된 소식으로 가득하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기독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바울의 행적을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태어난 사람 같습니다. 복음의 맛을 아는 사람 같습니다. 그 말씀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또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실천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들이나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며 누구나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소식입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뉴스입니다. 뉴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뉴스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이미지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좋은 소식보다는 흉흉한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가 저는 그 상징, 그 단어의 뜻이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가진 자가 큰 소리를 치며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속이고 빼앗고 있습니다. 전혀 뉴스라고 하는 단어의 그 의미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복음서를 여는 순간부터 복된 소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복된 소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있으며 복된 소식을 여전히 증가하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드셔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것입니다.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 가끔씩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가장 땡기는 음료가 코카콜라입니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코카콜라 식민지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 지사를 세우겠다는 전략입니다. 현재는 어떤 것 같습니까? UN 가입국 수보다 코카콜라 지사가 있는 나라가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수교하고 있는 나라보다 코카콜라 회사가 수교하고 있는 나라가 더 많다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코카콜라가 길을 뚫으면 그 뒤를 미국 대사가 따라온다 하는 말이 생길 정도라고 합니다. 코카콜라를 마시는 데에는 계절이 없습니다. 봄에도 마시고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언제든지 마시고 있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코카콜라를 마시기 시작한 지가 불과 100년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카콜라를 마시는 데는 채 100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년도 채 안 된 코카콜라와 2000년 넘은 기독교의 복음을 비교하면 이 지금 우리의 복음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는 초마다 4만 명의 입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코카콜라 회사는 코카콜라를 선전하기 위해서 독일의 나치와도 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좋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들어보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코카콜라는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마시지 말라.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죠? 야, 조금만 마셔. 많이 마시지 말라. 경고하고 있으며 요즘은 설탕을 뺀 제로 콜라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에 좋지 않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카콜라와 복음이 가진 차이점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가진 능력은 또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두나미스, 우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탄과 같은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 터널을 뚫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넣어서 폭발을 시키는데 다이너마이트는 산도 부수고 바위도 부수고 타작하듯이 깨뜨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진 능력이란 다이너마이트가 가진 폭발력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한 나라의 정치를 바꾸기도 하였고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라는 나라까지도 기독교 나라로 더 나아가서 복음의 능력은 유럽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아프리카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까지도 우리 휩쓸고 있습니다.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보여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복음의 능력만 가지고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가 이런 능력을 보여주었습니까? 오직 기독교가 가진 능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이스라엘에서 현재 시리아까지 쫓아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의 그 열심과 특심은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240km, 그 240km가 아니라 2400km, 24,000km를 훨씬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어떤 분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파괴를 일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인류를 살려 놓았습니다. 가정도, 국가도, 한 개인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바로 이것이 복음에 가진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복음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복음의 가진 한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거기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여전히 복음에 대한 물음표를,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한 아이의 탄생은 여느 아이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는 어느 한 나라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나갔던 자리마다 기적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을 때 25%의 기독교에서 정체되어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가 일어나서 30%에서 35%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나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복음에 대한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복된 소식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즉 복된 소식을 먼저 우리 스스로가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맛보고 누릴 때만이, 맛보는 자만이, 누리는 자만이 오늘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가 복음을 제한하지 마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복음의 참맛을 알게 하셨던 이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의 남은 삶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이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고 실천하며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복음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금 복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 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제한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복음의 참맛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참맛을 느끼면서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되어지게 도와주옵시고 그러한 저희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